2022년 12월 25일 성탄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본문을 구약 미가서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일서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은 유다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고자 구약의 예언서인 미가서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신약을 근거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될 미가서는 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의 메시지로 당연히 우상 숭배에 대한 신랄한 지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타락이 자연스레 사회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듯이 그의 메시지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지도자와 권력자 그리고 부자 등 사회적 강자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서 미가서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남은 자를 향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서 1장 1절을 근거로 선지자 미가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가서 1장 1절을 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의 소선지서의 6번째 책인 미가서는 주전 735년에서 7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는 심판과 소망이 복잡하게 섞여 있죠. 한편으로는 사회의 악, 부패한 지도층,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죠. 한편으로 이 책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변화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죠. 소망과 멸망의 메시지는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변화는 심판 후에야 발생하기 때문이죠. 미가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릇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기 때문이죠. 선지자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갈 사람들의 구원을 선언하고 예루살렘이 그 성을 대항하기 위해 모인 나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 나라를 지킬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느 날 그 나라로부터 우상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공의와 충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고 간결한 요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이 책은 슬픈 노래인 애가의 요소로 구성된 예언적인 전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센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을 찾으면서 인용한 메시아적 예언 구절이었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왕들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의 왕이요 온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죄와 회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미가의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한 죄사함을 거부한다면 심판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을 아시겠죠. 온전함은 회복의 약속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서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불의와 불법이 성행했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종교적 타락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불의를 저지르는 지도층에게는 공의의 법을 선포하고 피차 반목하고 질시하는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을 상기시켰죠. 더욱이 이 구원이 메시아로 인한 영원한 구원이라면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활동 무대를 잠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아수르의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등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었죠. 또 그 후계자 사네립은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우상을 들여와 신앙적 도덕적 타락을 초래했고요.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며 신앙 회복을 선언했지만 반대로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 아래 시달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사역을 수행합니다.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 간단한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자란 뜻의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의 단축형인 예슈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이 이름은 그분의 인성을 나타낸 칭호로서 특히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의 히브리어 마시아흐, 메시아의 당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헬라어의 음력으로서 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한 성스러운 호칭이자 그분의 신성을 강조한 거룩한 직분명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구약 당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BC 4년을 전후한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으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알려지게 되죠. 그곳에서 육신의 부친인 요셉의 가업을 이어 공생애 전 30세까지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모친은 마리아이며 4명의 형제와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집중 교육시켜 당신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이 핵심 일꾼으로서
파송하셨죠. 갈릴리 사역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세력을 시기하는 기존의 종교 기득권층들의 반발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적들의 손에 팔리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흩어졌으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 인생들의 구주로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실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으며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하나님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후원을 받고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또한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당신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육신하신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요 인자로서 참 사람이 되십니다. 즉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족보를 지니셨고 인간의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지니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서 수태되시고 태어나셨으며 또 자라나셨고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지니셔서 늘 목마르고 시장하셨으며 피곤하며 주무시기도 하셨고 노하기도 하셨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죠. 그리고 인간과 같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면서 당하는 것 이상으로 몸소 체험하셨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4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렇죠. 처음에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렇죠. 한마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며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을 고치셨으며 특히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갈라진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빛과 풍성한 생명, 즉 영생을 주셨죠. 택한 백성을 불러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다면 정말 아찔했겠구나.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겠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약 그때 태어났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생명 걸고 그분을 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정말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감히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다면 정말 아찔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구원 얻었다는 확신에 감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목회자로 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과연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아찔했었습니다. 제 성격상 목회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질문은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바로 구원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가끔 신앙인들을 보면 정말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 조금 하고 나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으로 목회자를 평가하고, 조금만 기도해서 영성이 생기기라도 하면 바로 목회자 위에 군림해서 교회를 진두지휘하는 분이 있음을 50년간의 신앙생활 속에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던히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새삼 느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던히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미가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주전 8세기 무렵 책을 기록했던 위대한 4명의 선지자들 중에 맨 나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의 고향이었던 모레셋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 드고아와 동일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자신의 선지자 임무를 수행했죠. 요담과 히스기야는 이 민족에게 도움이 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민족을 우상에 팔아넘긴 사악한 왕이죠. 그래서 미가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보내며 민족을 지켜볼 수 있었죠.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가 농부 출신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압제받는 자와 세력이 없는 자, 그리고 특별히 냉혹한 대지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가난한 농부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나섰던 용감한 대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돋아나 있던 경제적인 부패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죠. 더욱이 그의 울분을 터뜨리게 한 것은 나라 안의 암담한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종교 의식들이 성대에 거행되기는 했지만 그 기본적인 신앙은 완전히 질식 상태에 있었던 거죠. 당시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재판장, 상인은 모두 이권을 얻는 일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죠. 미가 선지자는 시온이 밭같이 갈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장차 임하게 될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 관계로 굳게 연결시킨 확고한 사랑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가서의 각 메시지는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미가는 매우 실용적이며 중대한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입니다.
비참한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에 대해 공격했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둘 다 범죄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는 단지 그 기초만 남겨지게 될 것이며 또한 창기의 소득으로 사들였던 그 안의 모든 장식품들도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벗은 몸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죠. 그러나 비극적인 사실은 이 병이 예루살렘에까지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두 번째, 4장과 5장은 약속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다윗 왕국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수록되어 있죠. 후기 시대의 예루살렘은 존귀히 높여지고 모든 민족들의 예배 중심지로 삼아질 것입니다. 그날이 임할 때 비로소 오랫동안 염원하는 세계 평화가 찾아오게 되겠죠. 그날에는 저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시온산으로 함께 모여와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4장 4절로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장과 7장 7절까지는 비참한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은 8세기 선지자들의 메시지 전형으로 종종 불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언약의 범법 문제를 법정 소송 형식으로 다룬 1장의 서론적 메시지와 매우 흡사하죠. 그 현장에는 우주적인 차원의 법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과 언덕 그리고 땅의 기초가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은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영도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친히 행하셨던 구원적인 행동들을 차례로 열거하셨죠.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며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 맨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였죠. 그러므로 5절 하반절은 요단강을 건너간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 여호와께서는 줄곧 큰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살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셨죠. 이제 피고인 이스라엘이 변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6장 6절로 7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의를, 호세아 선지자는 불변적인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이러한 용어들은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할 때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인 거죠.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악했던 것처럼 점차로 악해져 가고 있었죠. 그들은 마땅히 멸망당해야만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상인들은 백성들의 것을 무자비하게 탈취하는 불안당들이었죠. 백성들의 대부분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울과 자에도 속임이 있었죠. 마지막 네 번째로 7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약속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유다는 무너지지만 또다시 일으켜 세워질 겁니다. 유다는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여호와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돌보심을 의심하던 이방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보다 더 넓은 터전 위에 재건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도 각 처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용서로 그의 백성들을 또다시 그 주변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조롱하던 자들의 입을 막아 버림과 동시에 그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래로 나타내 보이셨던 신실함과 불변적인 사랑을 또다시 그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정녕 여호와는 바보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언제나 노하기만 하시지 않으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주의 발로 짓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이 있는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의 군대들의 침입으로 포위당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수욕을 당했으나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께서 나실 장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메시아께서 거기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또 본문은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 그의 근본을 상고해 태초엔이라라고 예언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여 이방인들의 손 아래 있을 것이지만 메시아의 탄생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목양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는 큰 목자이십니다. 그의 목양의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능력이며 그의 권위는 신적, 절대적 권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에게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메시아의 목양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그는 양떼들로 안연하게, 즉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했죠. 또 메시아의 목양의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교회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메시아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알려질 것이며 그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로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우울을 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곧 교회에도 핍박자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입니다. 교회에는 유능한 지도자들, 영적 전사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원수들을 충분히 물리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아수르 땅을 복음의 칼로 정복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로 인하여 온 세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화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교회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힘과 승리,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곧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곧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백성 중에 열국과 여러 백성 중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각 민족,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세계적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우리는 그 세계적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또 야곱의 남은 자들 곧 회복된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슬과 단비는 나무와 풀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거죠. 교회의 건립과 확장, 곧 죄인들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수풀의 사자같이 양떼 중에 사자같이 힘있고 용맹스러울 것이며 원수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시대의 한 특징은 말과 병거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무기들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성읍들과 모든 견고한 성들, 즉 방어 기지들도 없애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시대는 전쟁이 없고 오직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회복 시대의 다른 한 특징은 참된 경건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잘못된 종교 사상과 행위들, 미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들도 다 파괴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회복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나라들, 곧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다 멸망할 것입니다. 불경건한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크신 구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구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는 유능한 종들을 일으켜 핍박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의 결과는 바로 평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열매인 참된 회복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경건하고 참되고 옳으며 깨끗하고 칭찬할 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성탄절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